부활, 교리인가 실제인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 오늘은 캐톨릭이나 또 감독교회나 왕교회나 뭐 이런 또 있는 개신교들도 주현절이라는 것을 내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예수님이 직접 이제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실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의미를 두고 동방박사가 온 날이다. 예수님이 침례받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날이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보여준 날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은 영지주의 때문에 또 양자람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이단들을 통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나왔을 것이다. 뭐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은 왜 기독교력을 안 지키냐, 왜 기독교를 지키냐 이렇게 논란이 많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정해놓고 참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장모님의 생신이라고 모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신의 기념일을 해줍니다. 1년에 한 번 생신의 기념을 하면서 나는 부모로게 다 했다. 우리는 어떤 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됩니다. 그러나 그 날을 기념하고 더 기억하게 사는데 오히려 그것만을 지키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을 진짜 보여준 것이 무엇일까? 그 절기를 1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성탄절부터 시작돼서 1년 동안 내내 절기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 맨날 이 땅에 오셨다가 때 되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어버이날, 생신날 챙겨주고 나는 자식으로 다 했다. 용돈 주고 생신 나는 다 했다. 이게 교회에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는데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화해돼서 하나님과의 더 이상 왼수가 되지 않고 화해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됐다는 것은 관계 질서, 사귐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의 생일, 어버이날을 챙기는 것이 전부, 부모와 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이겠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주일을 더 크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을 돌아가면은 부활의 기념하여서 일주일에 모이지만 매일 부활의 모임을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동일하게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하게 소중한 날. 우리에게 일주일을 준 거는, 단위를 준,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기억돼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더 중요한 날로 하겠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대체해서 주일을 재는 것이 아닙니다.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차려드려가지고, 예수님께 예배를 차려드려가지고 예수님 요것 좀 받아 먹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받아 먹으십시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은 교리인가 실제인가? 교리가 먼저 나와서 부활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부활을 설명하려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부활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부활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완전 새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 사실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뭘로 알고 있습니까? 병을 고쳐주니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봤습니까? 사람이 봤냔 말이에요. 사람이 창조한 그 질서를 보지 못해 이 땅에서 부활을 보여줬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처음부터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사람으로서 몸으로 보여주고 또 죽으시고 부활해서 보여주신 이 사실을 사람이 그걸 증언으로서 토대로 역사적 속에서 실제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신 것, 부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면 나머지 것은 가짜가 됩니다. 또 부활을 교리로만 있다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모르니 그냥 교리로 있으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슨 삶,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하면 거기 솔떡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오지 않았고 육체로 오지 않았다는 사람을 홀랑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홀랑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하면서 홀랑 넘어가 버린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맨날 이 얘기 할 얘기 없습니까? 예, 성경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야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분명해야 되는데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예수의 부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는 것. 교리는 알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것.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리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야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야훼가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의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이제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이상이 이 땅의 심판을 받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간에 오셔서 마지막 날 중간에 오셔가지고 그 가운데 오셔가지고 한날에 오셔서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줍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교리를. 사두개인들은 세상 속속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읽고 바리새인 쪽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그들의 교리 속에서 성경을 내가 어디까지 모세오경만을 주 목적으로 믿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고 나머지까지 다 믿는 사람, 성경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부활의 교리를 믿었어요. 뭘 믿었다고요? 교리.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알지 못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정보는 얼마 동의할 수 있어요. 이순신이 역사적 인물에 동의할 수 있어요. 영화를 1000만 원 대박 쳤습니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었어요. 끝나버렸어요. 그 이순신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순신을 만나고 계세요? 없잖아요. 누가복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에게 가들 가운데에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 율법과 예언사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상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더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벌벌을 떨고 있습니다. 문고리 잡고 문고리
잠궈놓고 방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이들이 제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서 부활의 얘기, 예수님의 만난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쑥 들어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러면서 뭘 먹고 있느냐? 나도 좀 주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다라는. 나는 부활한 몸은 뼈와 살이 있다. 자, 아까 마른 뼈, 골짜기에 그냥 막 흩어져 있는 이 뼈들이 막 무덤에서 막 던져놔서 몸돔이 없는 그 그냥 뼈가 뒤엉켜져 있는 네 뼈인지 내 뼈인지도 모르는, 이 사람 뼈 저 뼈를 모르는 그 뼈들이 흔들릴 때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봐라, 내가 저 마른 뼈를 살아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썩지 않고 부활한 이 사실, 우리 몸이 썩지 않음을 보여줬다. 우리의 눈에는, 이 가시적인 눈에는 썩은 걸 보여줬고 더 이상 마른 뼈, 곧 다른 다 어디 가버렸고 아무것도 없이 뼈만 달랑 남아있는 이 모습, 죽어있는 이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종교적인 것으로는 교리를 만들어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 3년 반 동안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사흘만 살아나야 된다, 아무리 말을 해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시편과 예언서와 모세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그들은 봉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는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 하나님의 수준은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하신 창조주가 사람이란 이 존재로 오셔서 직접 사람으로 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심을 전혀 버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됨을 뒤로 남추고 사람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어요. 이 부활한 그 사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직접 만져보게 만들었어요. 자, 봐라, 먹을 거 줘봐라. 내가 거짓말하는가? 먹어봤습니다. 만져도 보게 하고 먹어도 보고 앞에서 다 보였습니다. 왜? 이 부활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사람 살리시러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알아, 이거. 근데 이들이 뭐예요? 부활의 모습인 예수님을 보면서 기뻤지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너무 놀랍기만 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의 교리는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주인 되심이, 왕의 하나님 되심이 실제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천국 가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부활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했대, 이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나도 예수와 함께 죽어 부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의 부활이 경험되어지고 영원한 생명 안에 있고 이 부활이 지금 오늘 사실이니 내가 예수의 죽으심 높은 바까지 사는 이 삶이 놀랍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왕이신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사는 것이 전부가 됐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나 감정이나 내가 뭘 하고 못하고 내가 준비를 잘하고 내가 안 될까 될까 이런 것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냥 종교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몇 가지 성령을 체험했고 몇 가지 경험을 했고 내가 뭐 좀 알고 이런 것이 있는 거. 다시 말해 아까 부모님의 생일을 해주고 어버이날 챙겨주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 삶,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는 삶,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못하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것. 다른 사람은 평가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떤 누구에도 평가받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해서 예수가 부활하지 않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해서 예수가 주인이 아닌가. 예수는 심판의 주요 구원의 주입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주인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안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행복이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
실제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0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으십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늘 밥 먹지 마라고 하면 밥 안 먹을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금식하고 기도하자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무도 만나지 않고 여러분 혼자 있으라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다 털어서 부자라면 부자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다 믿는다면서요. 예수님 말씀을 다 믿. 여러분 너는 자유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그럼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누구에게 잘 보이게 두려워하십니까? 왜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왜 공포해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속이지 말자는 자기를. 그만 속입시다. 그만 속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다 믿어졌다는 것은 동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 이 말 성령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자기를 속이지 마. 더 이상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속고 속이십니까? 이거는 자기 마음으로 안구하게 목이 뻣뻣해 자기 자랑하게 자기의 주인 되어서 이 부활 앞에 굴복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애써서 이루려고 하는 종교적인 관심, 윤리적인 관심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없어요.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만족하는 삶들을 찾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좋아, 괜찮아, 남겨놔, 너는 있어. 나는 이 교리에 동의해.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실제가 되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주인이 실제는 안 돼도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주시하는 대로 어떻게 다 살아. 그러니 인생의 문제 해결되고도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과 창조적 피조물의 관계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설 작품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만 살아가는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사귐을 갖지 않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기뻐가지고 춤추고 있어 박수치고. 이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에 박수치고 춤추고 있던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힘없이 죽어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주겠다 약속하시고 이 부활을 보여주셔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직접 참여했습니까? 온전하십니까? 라는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은 하나님께서 연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약속대로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직접 이 땅에서 보이셨습니다.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을 보여서 성령이 모여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한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실체를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직접 보여주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구원의 보증이 인치심이 돼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는 성령님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로 확정돼서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된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직접 만나서 믿고 그분께 직접 순종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믿는 이유는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 인생의 문제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과 사귀면서 직접 사귀면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산 게 아니라 인생의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인생의 정답이 되버렸게 사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부활이 경험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사는 이 부활하신 예수가 직접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은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분 안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부활은 교리일 뿐입니다. 예수는 교리일 뿐인 거예요. 종교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가 오늘 이 시간이 한 시간이 지금 여기가 가장 소중하고 축복이요 행복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